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너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조주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신앙과 마찬가지로 그 주님을 예배하는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진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에 대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시고 살아갈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를 살아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들 속에 항상 흔들리고 좌절합니다. 그런 유혹들 속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속에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가여이 바라보아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생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뭐가 더 잘 들리는지 이게 낫네. 그렇죠? 네, 오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시리즈를 지금 4주차 지나서 이제 5주차 마지막에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이제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우리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지난주에 정리했으니까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당당한 거 아니에요? 당당하면 안 되죠. 네, 이번 주에 뭔가 네, 너무 힘들었어요. 알겠어요. 좋아요. 자, 1주차 뭐였죠? 십자가의 도였죠. 계속해서 지금 복습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3가지 뭐였죠? 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마지막 뭐였죠? 넉넉히 시험과 유혹 속에서 이기는 삶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2주차는 뭐죠? 자,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 네. 자, 3주차는 그게 빼도. 네? 빼도 아니에요? 베드로 2주차예요. 베드로가 뭡니까? 베드로. 자, 3주차는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다. 지혜롭게 분별하며 살아간다. 4주차 지난주 거 뭔지 알아요? 네, 자, 가장 따끈따끈하니까. 뭐였지? 자, 아담과 하와 맞다. 얘기하면서 다윗이 죄를 숨겼던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죄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지게 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제목 뭐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연결되면 사랑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할 거예요. 이 본문이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여러분 포도나무 자세히 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봤어요? 성인과 놀러 갔을 때. 아, 나갔어. 저도 그 어렸을 때 포도 따는 체험 한 번씩 하지 않아요? 농장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 저도 처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나무를 보면 열매가 갑자기 생기지 않잖아요. 먼저 생기는 부분이 새순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저 나무와 연결된 저기 생명의 시작점이라고 되어 있는 생장점 보이시나요? 네, 생장점이란 식물의 줄기나 가지 끝, 뿌리 끝에 있는 아주 작은 세포 덩어리래요. 그래서 식물이 자라나게 하는 핵심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면은 생장점이 있어 나무와 연결이 끊어지면 잎도 꽃도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살아 움직이는 부분이 어디냐면 저 생장점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 중에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함께 볼까요? 이 말씀이 뭐냐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거든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생명이 연결될 때 흐른다는 거죠. 여러분 모습은 어떠세요? 저런 생명점이 잘 연결돼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고 가지는 우리를 말하잖아요. 그게 잘 연결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 아니면 겨우 끊어지지 않을 정도인지, 아니면 좀 간당간당한지. 네, 각자만의 상황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제가 체크리스트를 갖고 왔어요.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자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나는 몇 번 정도가 지금 해당이 되는지 함께 지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은 하나님과 멀어져도 아무렇지 않고 딱히 멀어진 관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2번은 예배를 그냥 참석한다. 그냥 드린다. 예배에 좀 무감각한 것 같다. 3번은 말씀 안 봐도 별 느낌 없다. 4번 기도 안 해도 별 느낌 없다. 5번 그냥 예수님 생각하는 날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낸다. 나는 몇 번 정도가 속해 있는지 몇 개인지 한번 지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 안 보는 걸 기도 안 하는 건 예배 와서예요, 아니면 평소예요? 평소 삶에서 평소에 우리의 삶에서 지난 2주간 어땠는지 지난 2주간 없는 것 같다고?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뭔가 3개 이상이다.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나 5개이다. 일 수도 있으니까. 네, 한번 여러분의 이게 자기 객관화거든요. 신앙의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정도에 포함이 되는지. 만약에 5개 전부가 포함이 되어 있다. 위기입니다, 여러분. 경고라고 경고불이 켜진 거예요, 여러분. 5개가 다 4-5개 이상이 켜졌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 주간 내에 더 하나님을 붙잡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건 실패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 느낌도 없는 무던하고 무감각한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은 다시 연결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습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오늘 탕자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아시나요? 네, 탕자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오늘 돌아온 탕자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능력의 축복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뭐냐면
연결이 끊기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게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제가 정리해봤어요. 네, 첫 번째 PPT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 1세기 유대 사회는 가족 중심 사회였어요. 그래서 탕자 이야기가 뭐냐면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근데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이제 좀 달려들면서 나는 독립하겠다, 나는 아버지 재물 달라, 막 이렇게 하는 그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유대 사회는 가족 중심 사회였고 명예와 체면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가문의 이름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가 아무래도 높았겠죠. 그래서 절대적이었고 그 아들의 순종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무시하고 지금 아들이 나는 이렇게 못 산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런 갈등이 빚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이듯이 가족이 이꼴 명예이잖아요. 그 아들의 행동이 결국은 아버지의 얼굴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넘겨보면 제가 이 반항하는 장면에서 그 단순 반항이 아니라는 걸 더 알게 됐는데 이 말은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유산을 달라는 말은 어떨 정도로 충격적이냐면 이게 유산은 보통 아버지가 죽은 후에 받는 것이었고 이 미리 달라는 말은 사실상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라는 그 내면의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약간 배은망덕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아버지를 돈을 주는 존재로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빠랑 나랑 상관없다. 약간 이렇게 지금 둘째 아들이 나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나쁘게 행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 맘대로 살고 싶다. 간섭받기 싫다. 이렇게 말을 하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뭔가 하나님한테 보이는 모습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세상이 더 재밌어 보이고 그리고 말씀보다 핸드폰으로 노는 게 더 좋고 쇼츠가 더 익숙하고 인스타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솔직히 좋잖아요. 편안하고 그리고 처음에 근데 이게 자유 같지만 사실은 줄기에서 포도나무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가지일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이제 탕자가 무감각해지는 상황이 오는데요. 제가 14절에서 16절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둘째 아들이 붙어 삽니다.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제 완전 쫄쫄 굶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돼지 우리까지 깁니다. 이게 진짜 가난해진 거죠. 완전 탕진했어요. 이제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에게 돼지는 가장 부정적인 동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탕자의 그런 완전히 무너진 상태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탕자가 망하려고 떠나간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재밌었을 거잖아요. 나 자유 얻었다. 내 맘대로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라. 완전 꿀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점점 영혼이 메말라고 있었던 거죠. 죄를 지어도 무감각해지고 삶이 무너져도 익숙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도 아무렇지 않게 되는 그냥 진짜 도파민 추구하면서 살게 되는 왜냐면 AI로 다 되는 시대에 우리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단순해지고 예배 시간에도 멍하고 그리고 죄를 반복해도 익숙해지는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결국에는 이 무너지면 죄와 친밀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점점 그런 생각조차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조차.
네, 그게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감각을 다시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려오는 아버지의 이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 17절 우리가 함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둥지에 몰린 탕자에 변화되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게 했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 갑자기 착해진 게 아닙니다. 죽어있던 감각이 살아났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자기 상황이 판단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 원래 아버지랑 같이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여러분 죄로 느끼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생각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금철 주일성수를 엄청 잘 지키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 친구인데 청년 봉사도 하고 회장까지 했거든요. 청년 회장까지.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심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근 2, 3년 동안 뭔가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없대. 뭔가 그런 마음에 와닿는 말씀도 없고 찬양도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너무 삶에 하나님을 찾기는 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삶을 선택하고 삶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은 결국에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이었습니다. 네,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SOS를 청했어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죠. 그 은혜를 죄를 죄로 느끼고 그 은혜를 경험한 거죠. 여러분 죄를 죄로 느끼는 거 하나님께서 친구의 마음에 똑똑 문을 두드리신 것처럼 동일하게 이제 탕자에게도 이런 상황이 생기죠. 다시 탕자의 얘기로 돌아오면 친구를 기다린 하나님의 마음처럼 아버지가 이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한번 세 개 한번 읽어볼까요? 당시부터 시작! 당시 중동 문화에서 나이 많은 가장은 절대 뛰지 않았습니다. 왜냐? 체면과 권위 때문이죠. 두 번째 시작! 그러나 아버지는 체면을 버리고 먼저 달려가 아들을 안아주고 입을 맞췄습니다.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이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체면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당시에는 절대 뛰지 않았대잖아요. 왜냐면 자신의 그 권위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잘 보면 CEO들도 잘 뛰어다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높으신 대통령이 막 뛰는 거 봤어요? 저는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나이가 들고 그만큼의 이제 권위를 가지고 위치에 가면 잘 뛰지 않아요. 그거는 자신의 그런 체면과 권위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이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표현이겠죠.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반응하십니다. 돌아오는 순간 안아주시고 죄를 고백하는 순간 안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혼내는 걸로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나 다음 PPT 넘기면 종들에게 시켜서 돌아온 아들에게 신발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당시 종들은 맨발로 다니는 경우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아들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넌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이제 자기가 이제 죄를 뉘우치고 나는 품꾼만도 못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버지는 여전히 너가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복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어떤 모습이든 내 자녀라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축복인데요.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는데 좋은 옷은 뭘 말하냐면 수치를 회복합니다. 우리의 죄의 수치를 회복하고 반지는 아들의 권세를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발은 뭐라고 하죠? 여기 보면 네, 아들의 신분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겨우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가장 좋은 것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죽었던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함께 우리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 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너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풍랑은 돋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네, 신앙은 억지로 버티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넘겨주시면 네. 또 한 번 넘겨주세요. 잔치를 벌이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잔치를 열립니다. 이 식사의 자리의 의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어떤 선언이냐면 이 아들은 다시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상을 내려주신 그 모든 순간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라나타 중고등부가 내 자녀라고 선포하시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잔치는 단순한 가족 식사가 아니었고 아들의 회복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큰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다시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자녀로 다시 삼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잔치는 관계 회복이라 공동체의 인정 안에 있었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또 다시 가족이 되게 하시고 다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의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잔치는 오면 뭔가 파티잖아요. 파티, 지금의 말로는. 여러분 파티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티 갈 때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가잖아요. 동일하게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파티처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또 한 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제가 맨 앞에서 생장점 얘기를 했잖아요. 생장점 얘기를 다시 해보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나와 있거든요. 써져 있나요, 여러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써 있습니다. 열매는 억지로 만들 수 없죠, 여러분. 나무에서 바로 열매가 딱 맺어지는 게 아니라 새순이 돋아나고 꽃이 나오고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장점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장점이 터지는 줄기에 붙어 있으면 생명이 흐르기 시작하죠. 우리 말씀에 우리 삶에 생장점이 터지고 찬양의 생장점이 터지고 그리고 기도의 생장점이 터져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과 은혜가 기쁨으로 터지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죠. 그게 자녀의 신분이고 특권입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 영양가 있는 사람 많이 생각하고 찾고 헤매잖아요. 제가 어제 교육자 회의 나눔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소유로 존재 가치를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로 인해서 뭘 가짐으로 인해서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할 때가 많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명품을 사고 그리고 뭐 신상 같은 거에 관심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면 또 그런 걸 사기도 하죠. 그러니까 소유로 존재 가치를 높이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존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어제 그것을 나눔을 들으면서 나의 존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먼저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는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죽어가는 가지가 혼내는 농부는 없잖아요. 왜 이래 이러면서 싹둑 잘라내버리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다시 어떻게든 살리려고 붙이려고 하죠. 그래서 뭐 영양제를 주기도 하고 농약을 좀 더 뿌려가지고 덜 다치게 하고 튼튼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생장점이 터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거든요. 네, 이 시간 함께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근데 거창한 막 결단 말고 지금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되게 빠듯하잖아요. 솔직히. 네, 그래서 한 10분만이라도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한 장도 좋고 찬양 한 곡도 좋고 기도 10분도 좋고 5분도 좋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다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노력을 해야 돼요. 의지를 들여서 연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살아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고백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포도나무와 가지로 연결시켜 주신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늘 끊어지지 않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영혼이 메말리지 않고 영혼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자가 주님 앞에 또 아버지 앞에 이렇게 돌아오는 그 고백들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돌아온 상자의 인생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늘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안아주시고 또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무뎌진 삶이 아니라 늘 깨어있어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이 몇 시죠? 네, 10시 40분입니다.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니 요즘은 이제 잘 지키다가 약간 해이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은 10시 40분입니다. 네네. 아니 재훈이한테만 말한 게 아니라 광고. 네. 자, 그리고 다음 올려주세요. 네, 여러분 이제 양육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양육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양육. 성경 공부할 거예요, 성경 공부. 책 가지고. 네. 그래서, 네. 성경 공부라는 건 책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신앙을 성장을 위해서 양육을 할 겁니다. 2부 활동은 양육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 한동안. 네. 각자 맡은 이제 멘토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과 또 저와 함께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셀모임 하세요.